인사하겠습니다. 부자 되세요.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부자 되세요. 진짜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부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자의 고민을 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돈이 없으니까요. 부자가 아니니까 나랑 상관없이 부자가 아니라서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안심을 주는 위안의 말씀으로 이제 보여지는 말씀입니다. 저에게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합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혹여나 마음에 거리낌이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나는 어떡하지? 나는 들어갈 수 있을까? 라고 고민되시는 분이 계실까요? 그분은 부자이십니다. 부자이시기 때문에 거리낌이 계실 거고, 거리낌이 1도 없으시다. 그러면 부자가 아니세요. 나는 부자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재물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있는 한 청년의 이야기로 비춰질 수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본문 대화, 청년과의 대화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참 부자가 아닌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지만 슬픕니다. 오늘도 꿈꿉니다. 내일도 꿈꿉니다. 주님, 돈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할렐루야. 크게 웃으신 분은 지금 돈이 필요하신 분이실 겁니다. 아멘. 그런데 참 오늘 말씀 가운데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꿈으로 나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하신 말씀, 참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낙타가 바늘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낙타라고 하는 좁은 문이 있었는데 그 길로 들어갈 수도 있다, 할 수 있다. 결국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참 많은 기도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재물입니다. 또한 더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또한 바람이 우리 성도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바람과 오늘의 말씀은 상충되는 말씀입니다. 부자가 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우리는 갈등할 수도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선택은 부자가 되지 말자라는 생각보다 아니야, 나는 부자가 되어도 믿음 잘 지킬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바람일 것입니다. 소망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위해서 또한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의 부으심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청년을 만났을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청년의 대답에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것은 10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10계명을 지켜라.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청년, 다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다시피 계명도 잘 지켰고 재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뭔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 부족함이 있었기에 그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니, 어쩌면 칭찬받고 싶어서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물어본 것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는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또 내적인 갈망 가운데에서 자신이 무언가를 더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20절과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과 22절입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고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거리끼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언급하신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면서 여전히 영생을 얻지 못하는 그 부분을, 그 자기의 모자람이 있었기에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다 지켰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하신 그 계명들 다 잘 지켰습니다. 살인도, 간음도, 도둑질도 그런 것들 안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답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재물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부터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크고 첫째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사랑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첫 번째, 두 번째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사랑과 함께 이웃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부자 청년은 십계명을 잘 알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또한 십계명이 어떠한 내용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었으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작 자신의 소유를 팔아 이웃을 섬겨라 라고 하는 것 가운데에서 부대끼며 가게 됩니다. 실제로는 자신은 십계명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삶 가운데 열심히 간음도 살인도 이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그는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은 열심히 계명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또 실질적으로 모범적인 삶을 살았기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돈도 많이 벌고 지위도 얻은 그러한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작 이웃 사랑을 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부담감을 안고 근심하며 돌아가게 됩니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렇다고 한다면 부자들이 가진 것을 팔아가지고 나눠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도 팔아서 나눠주라 하신 이유는 그가 가진 믿음이 단지 이론적인 믿음, 죽은 믿음, 진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삶 가운데에 예수님은 아셨기에 가난한 자신의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가 영생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2장에서는 크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을 향하여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니,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참 힘듭니다. 참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학생들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 지지리도 안 듣는데 사랑해야 합니다. 참 지지리도 말 안 듣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품어줘야 됩니다. 제일 쉬운 방법이 뭘까요? 안 보면 그만입니다. 연락 안 하면 그만입니다. 끊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말씀에서는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이웃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무엇합니까? 엎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붙들며 나아갑니다. 저는 오늘도 부글라 회장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려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랑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기도하고 오해하지 마세요. 미워한다는 말 아닙니다. 사랑하게 해달라고, 품게 해달라고, 그것을 나누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5절 그리고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스크린 보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핵심은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 관계 가운데에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나를 사랑하는지 나도 알고 다 안다. 그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나라, 영생인 것입니다. 영생은 멀리 있는 것 아닙니다. 저 죽어야 가는 곳 아닙니다. 영생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서 주토피아 2가 요즘 영화관에서 많이 이제 그런 흥행하고 있는데 그 죽어서 뭔가 우리가 꿈꾸는 그런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 그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관계에서 온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고 또한 하나님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부자는 왜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까요? 왜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까요? 그 가운데는 열심히 살고 계명도 열심히 지켰지만 어쩌면 칭찬받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이만큼 열심히 살았어요. 나 칭찬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 그는 주님과의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정작 근심하며 돌아가게 됩니다. 그는 자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맺어지지 않으니까 근심하게 떠나가게 됩니다. 도덕적으로 그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름의 최선을 다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되지 않으니까 근심하며 가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지만
정작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또한 내 앞에 정 마음에 안 드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작 떠나는 것은 그 문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되지 않으니까 그 삶 가운데에서 떠나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그 안에서 우리는 고민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그 안에서 힘겨워하게 되고 하나님조차도 이제는 그 말씀을 들리지 않고 근심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자가 되는 순간에 사회적으로 욕을 많이 먹습니다. 아마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한때 저는 좀 좋은 차를 몰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좋은 차 몰고 있습니다. 좋은 차 몰고 있지만 특별히 더 좋은 차를 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몰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부교육자가 무슨 그런 차를 타고 다닙니까? 라고 하는 소리를 그 당시에는 참 많았기 때문에 차마 타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축복이라고 했을 때에 가장 먼저 내가 복받았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무엇을 받아야 복받았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보통은 내 삶 가운데에 재물이 많아지고 집이 형편이 나아지고 더 나아가지고 또한 건강, 또한 장수, 취업, 화목한 가정 등등의 축복들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깊숙이 들어가게 보면 성공의 기준을 우리는 뭐니 해도 머니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축복의 기준일 때가 참 많을 것입니다. 물론 안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한 상황들이 많습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면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재정적인 그러한 압박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가운데에 일어나게 되면 가장 먼저 하게 된 뭐니입니다. 우리 각자 부서들마다 우리 좀 더 우리 부서에 지원해 주세요. 더 지원해 주세요. 우리는 이게 안 돼요. 이거 없습니다. 등등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그 가운데의 축복, 가장 큰 복을 돈이다라고 우리도 은연중 모르게 품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 이야기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샘 전도사님 이야기 하려고요. 이샘 전도사님께서 한 번씩 뜬금없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청년부 부장님이 대박 났으면 좋겠다. 대박 났으면 좋겠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일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이 저주다, 그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실질적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인물들 참 돈 많았던 사람들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 솔로몬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부자는 어디 들어가기 어렵더라고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3절과 24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핵심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은 부자들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부자와 가난한 자와 보통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자에게 돈이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에겐 돈이 안 중요합니까? 안 소중합니까? 아닙니다. 중산층은요? 중산층에게도 돈이 중요합니다. 부자가 돈을 좋아하는 만큼 가난한 사람도 중산층들도 돈을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부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중산층이든 돈이나 어떠한 것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돈이 우선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우선되는 삶, 또한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삶,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참 많이 이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복받기 위해서 관계하고 복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가 많습니다. 무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헌신과 봉사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겠지, 그래서 나는 이것을 해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에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각자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섬김과 헌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사랑에서부터 우리의 사랑을 몸부림치며 실천하며 나아갈 때에 그곳 가운데 채우시고 입히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친구가 많이 없어요. 친구가 많이 없습니다. 왜냐? 친구 만나면 뭐가 나갑니까? 돈이 나가요. 돈이 나가기에 안 만납니다. 만나자. 또 그리고 또 만나면 귀찮아요. 귀찮아서 안 만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고등부 애들은 만나야 돼요. 만나줘야 돼요. 만나주고 함께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만나기 전에 늘 언제나 기도로서 준비합니다. 하나님, 가서 무슨 얘기할까요? 어떠한 것을 할까요? 막 긴장 준비하고 나서 만나러 나아갑니다. 만나러 나아가요. 그런 가운데에 우리 이제 작년에 저와 함께 했던 우리 예지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제 서울로 학교를 가게 돼서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기숙사도 알아봐야 되고 뭘 알아봐야 되고 뭐 이렇게 열심히 다 알아보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인도하심을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연찮게 이제 그 예지라는 학생이 가려고 하는 교회에 그 학사관에 제 친구가 있더라고요. 말씀드렸죠. 저 친구 없어요. 친구 없어요. 친구 없습니다. 저 그리고 또 그 친구 별로 안 좋아해요. 보고 있으면 큰일 나는데. 그 친구 별로 안 좋아합니다. 대학교 학부 때 만났던 친구였는데 저랑 스타일이 안 만나서 둘이 만나서 밥 먹은 적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 친구한테 연락했습니다. 안 받더라고요. 속으로 한편으로는 안 받네. 뭐 이렇게 뭐 한편은 또 좀 안심도 되는 게 한편은 받았으면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먼저 왜 어쩐 일이야 하면서 연락이 와서 이렇게 그렇다 그러고 해서 그 친구 알겠다, 내가 얘기해 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그래 고맙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끊고 난 뒤에 이제
지가 먼저 연락이 오더라고요. 걔 붙었다고. 이야, 한편으로 또 생각했죠. 뭘 해줘야 될까?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두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결코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제가 무언가를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 나아갈 때에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많은 성도님들이 그 예지란 또한 그 십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주시고 그 응답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돈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돈이 많기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돈이 없기에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에 그 가운데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영생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열려지게 되고 그것이 곧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원한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 하나님과 상관없는 믿음 생활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나만 사랑하고 내 가족만 사랑하고 우리 교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웃 사랑 가운데에 실천함으로 그것 가운데에 내 것을 없는 것을 억지로 팔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걸어갈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그 중심을 아시는 분이 믿으며 우리는 걸어가는 것이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온전히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관계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